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노틀담 성당 화재 난 거 보셨어요? 응? 저도 새벽에 그 얘기 들었는데 웃기더라고. 저 뒤에 지금 배경 나오고 있죠? 노틀담 성당. 저기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저기 가봤어요. 아주 어릴 때 갔었어요. 저희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중동에 저희 아버지가 파견 나가셨을 때 그때 한번 잠깐 여기를 갔다 관광할 때 가봤었는데 나는 저 성당이 전부 다 돌로 지어진 줄 알았대. 저게 나무였대. 나 이번에 화재 나고 알았어요. 저 지붕이 저게 나무였더라고요. 애들 기술이, 건축 기술이 중앙아시아만 못해. 이번에 우리 우즈베키스탄 갔다 왔잖아요. 그 우즈베키스탄 지붕까지 전부 다 돌이거든요. 근데 서양 애들은 그 당시 중세시대 때 저 위에를 돌로 씌울 수 있는 기술이 없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게 다 그냥 그때 당시에는 나무를 지어서 저렇게 어쨌든 뭐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타서 좀 아깝네. 좀 아까운데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제가 한번 살짝 조사를 해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많이 조사 못했어요. 제가 오늘 아파가지고 제가 조사를 많이는 못하고 그냥 대충만 조사했는데 나도 이거 이번에 불타는 거 보고서 이게 나무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렸을 때니까 뭐 그 당시에 뭐 내가 그런 거 잘 알았나? 그 재질 같은 것도 별로 관심 못 가지니까 몰랐었는데 이 첨탑에서 불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참 골 때려. 여러분 그 노틀담 성당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 모든 성당의 구조를 보면은 그 성당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이 있어요. 잠깐만.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요. 그런데 불은 몇 번 탔는데 이번에 그 불이 탔던 그 시점도 다 특이했어요. 요렇게 이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는 거는 요 앞쪽에 요 두 개입니다. 요 두 개. 두 개 타워. 제가 요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노틀담 성당 아세요? 높이가 보면 약간 이게 낮은 거? 한쪽은 높고 한쪽은 약간 낮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원래 똑같게 지으면 그거 짝퉁이에요. 원래 약간 높이가 다른 게 정상입니다. 또 북극성 나오네. 여러분 아주 그냥 저번에 매트릭스 강의를 보셨더니 뻑가면 북극성 나오는데 맞아요. 이 첨탑에서 불이 났다는데 이게 십자가의 한 가운데거든. 물론 북극성 위치는 맞죠. 천문학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 십자가 모양을 한 형태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서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했어요. 왜냐면 날짜가 하필이면 4월 16일이야. 여러분 원래 4월 16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 세월호 그거 있었던 날이잖아요. 하필이면 또 그 날이야 또 이게. 그래서 이거 참 희한하네. 날짜도 참 우연치고는 참 공교롭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불난 지점이 저 십자가 가운데입니다.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보면 이렇게 위에서 보면 구글 얼스로 제가 찍은 건데 여기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A 마크 쳐놨죠. 여기서 불이 났대요. 그래? 신기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불이 밑에서부터 불이 나야 위로 확 붙습니다. 그거 아시죠? 밑에서부터 불이 붙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성냥에 불을 켰을 때 불을 탁 킨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뒤집잖아요. 그러면 무서운 속도로 타고 올라옵니다. 근데 성냥을 켜서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천천히 타고 올라와요. 왜? 불은 위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놓기 때문에 밑으로 천천히 타면서 내려오거든. 근데 성냥을 빨리 타고 싶을 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타고 올라오니까 나무를 타고 급속도로 올라간다고. 근데 이게 오후 9시 50분이면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데 이거 왜 못 잡았을까 불을? 완전히 전소가 됐거든요. 거의 이 위에 지붕 완전히 다 탔잖아요. 저걸 왜 못 잡았을까 싶은 거예요. 불이 위에서 아래로 퍼지긴 되게 힘든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저 불을 왜 진압을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점. 그 다음에 4월 16일. 이게 날짜가 진짜 골 때린 날짜입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노틀담 성당의 그래서 역사를 제가 한번 잠깐 살펴봤어요. 노틀담 성당이 이게 1790년경 프랑스 혁명 때 한번 다구리를 당했습니다. 보면은. 한번 불이 나고 파괴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 한번 그랬었어요. 그랬었고 그게 이번에 또 한번 불이 난 거거든요.
그래? 이것도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예전에 한번 났었어요. 화재도 나고 파괴도 당했는데 그때가 프랑스 혁명 때예요. 그리고 이번에 한 번 더 불이 났어요. 이거를 보는 순간 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내부적인 갈등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종교 갈등이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종교 갈등. 프랑스 혁명이 누가 일으켰는지 아시죠? 프랑스 혁명. 에? 그래갖고 누가 프랑스 혁명 무슬림이 일으켰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역사를 제대로 공부 안 하셨는데 프랑스 혁명은 무슬림이 일으킨 게 아니지. 종교 간의 갈등이라고 해서 이슬람을 여기다 왜 집어넣어요? 프랑스 혁명의 근본적인 이유는 구교와 신교의 갈등이 표면적으로는 있고 내부적으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모론입니다. 예. 프랑스 혁명은 원래 프리메이슨이 일으켰어요. 예. 그건 공식적이에요. 뭐 음모론도 아니야 이제는. 그거와 카톨릭 간의 싸움이거든. 그때 한번 불탔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 번 또 불났어.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다? 구교와 신교의 싸움이잖아요. 지금 미국, 신교를 대표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구교를 대표하는 유럽인데 유럽이랑 지금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불이 났네? 이번이 두 번째예요. 신기하네 하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라 치기는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네, 좀 이상해. 이거 좀 이상해. 그리고 이 바티칸이라는 지역의 역사를 그래서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1794년 프랑스 혁명 때 노트르담은 이성 숭배에 봉헌된 뒤 저걸로 봐야겠다. 최고 존재 숭배에 봉헌되었다. 이 시기 동안 대성당의 많은 보물들은 파괴되거나 강탈당했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유다 왕들의 조각상들이 머리가 잘려나갔다. 잘려나간 머리들이 1977년 인근을 발굴하면서 발견되었고 지금은 클리니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 이 시대에 제대의 위치에 있던 성모 마리아 상은 자유의 여신상으로 교체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아시겠어요? 이거 진짜 이거 놀라운 거거든. 응?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성당을 보면은 그 성당이 누구를 위해 지어진 성당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오랫동안 이 음모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이제 국내에서 이 인터넷 돌아다니는 그런 음모론 말고 진짜 현지를 다니면서 연구를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절대 문장으로 써 있지 않지만 건물 자체가 보여주는 메시지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같이 여행 가셨던 분들은 제가 설명을 많이 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텐데 그런 게 있는데 이 노틀담 성당은요, 성모 마리아를 위해서 만들어진 성당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근데 이 성모 마리아를 위해 만들어진 성당인데 이게 부서지고 자유의 여신상으로 대체됐잖아요. 이거 자체가 지금 굉장한 의미를 갖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그 옛날 때 제가 매트릭스 2탄 저저번 주에 했던 거 있죠? 거기에서 보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매 새천년에 신년이 다가오면은 새로운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그게 부활절날 그런 걸 잘 모르던 사람들이 여자를 십자가에 묶어서 산채로 태웠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회개하는 의미에서 더 이상 인신공양을 하지 않고 대신에 그 허수아비 인형을 태우는 걸로 지금 풍습을 대체해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뭔가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게 연상이 돼. 왜 그러느냐? 그 성당은요, 성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려나? 있잖아요. 그 카톨릭에서 먹는 그 빵 같은 거 있죠? 갑자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그 빵도 그게 성체란 말이에요. 근데 성당 건물 자체도 성체예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혹은 예수를 빗대어서 만듭니다. 그거는 성당을 가보면 알아요. 성당을 딱 가보면 이 성당을 건축 구조를 탁 보는 순간 이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성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비밀, 그러한 그 뭐지, 고대 천문이나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보여요. 근데 이번에 이 성당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성모 마리아거든. 네. 성모 마리아 매우 관계가 깊은 성당이에요. 이건 공식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랬는데 성모 마리아 성당이 불타고 거기다 자유의 여신상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프랑스 혁명 때. 그거는 10중 8구,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매트릭스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물고기 자리 시대가 끝나면은 물병 자리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2000년 주기로 종교가 바뀐다예요. 그래서 과거 황소를 신으로 섬겼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에선 바알신, 그게 니물롯이에요. 오늘 여기서도 또 결국 나오게 되는 건데 니물롯이고, 그 다음에 그 서양에서도, 인도에서도 그렇게 있었죠. 소를 숭배하는. 그러다가 그게 양으로 넘어갑니다. 양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 그 조로아스트교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보면 미트라라는 태양신이 황소의 뿔을 붙잡고 비트는 장면이 나와요. 그 왜 그러느냐? 황소자리 태양, 즉 타우루스 태양의 시대가 지나고 양자리 태양의 신, 아이리스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종교가 옛 종교를 제거한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종교의 상징이었던 별자리, 즉 타우루스를 양자리 신이 비틀어서 꺾어버리죠. 그리고 물고기 자리를 상징하는 종교들, 오늘날의 불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은 다시 양자리 시대 종교를 이단시하면서 밀어내고 새로운 종교가 들어섰죠. 지금의 이 종교가. 근데 지금이 물고기 자리 끝자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병자리 시대가 온다는 소리인데, 그럼 물병자리 시대를 상징하는 새로운 종교가 생기고, 그 이전에 물고기 자리를 상징했던 종교는 다시 또 이게 이단으로 몰리면서 내쳐진다는 암시적 의미가 있거든요. 이 행사가 600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러면은 과거에도 그랬다면은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노틀담 성당에다가 자유의 여신상을 집어넣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의 여신상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네, 가거든요. 그 자유의 여신상이 프랑스에 있는 건 조그만 거고요. 그 미국에 있는 건 크잖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그 뉴욕에 있는 큰 자유의 여신상은 원래 프랑스에서 그 원본 조그만 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큰 자유의 여신상도 프랑스에서 만들어서 선물로 준 거예요. 골 때리지 않아요? 어? 그 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사람은 당연히 프리메이슨이었지. 어? 그리고 미국이 그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걸 기념으로 해서 준 거잖아요. 그게 1776년인가? 1772년인가? 1776년이죠? 그때가 언제예요? 미국이 독립된 날이자 그 프리메이슨이 결성된 날이기도 하잖아요. 아니야, 일루미나티 결성된 날인가? 하여튼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나오거든요. 날짜가 같아. 근데 그때의 자유의 여신상이 파리에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종교 권력의 이동을 뜻하거든요. 네. 종교 권력이 이동한다는 소리는 경제와 금융의 중심도 같이 이동한다는 걸 암시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딱 일어났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또 일어났네. 그것도 하필 4월 16일 날. 존나 골 때린 거예요. 그래서 나 이게 진짜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막 하는데, 1777년이라고요? 1776년 아니야? 6년인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뭔가 이거 있다예요. 뭔가 있다. 잘은 모르지만. 그렇다면은 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노틀담 성당 화재가 났잖아요. 여기다가 전혀 다른 모습의 신전을 건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번에. 그죠? 1776년이죠? 그치.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노틀담 성당 있잖아요. 완전히 전소되어 있잖아요. 전소되고 나서 여기다가 다른 상징물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물병자리 별자리랑 관계된 이미지, 혹은 사자, 혹은 심장. 한번 봐보자고요. 저는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이미지가 이번에 이 노틀담 성당 안에 새로 단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조만간 설계도가 이제 공개되겠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새롭게 이제 뭐 복원한다라는 식으로 나올 텐데, 내가 봤을 때는 복원이 아니라 새롭게 짓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노틀담 성당이 프랑스 혁명 때 망가졌을 때도 다시 새롭게 복원하거든요. 옛날 거를 다시 복원시킨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들을 막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번에 더 집어넣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보자고요. 한번 보자고. 만약에 그렇게 설계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던 모든 종교의 기원은 별자리로 기원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겁니다. 네.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이 노틀담 성당이 제가 왜 화제랑 그 흥미를 갖게 됐냐면, 여기가 잔다르크랑도 관계가 있더라고요. 잔다르크. 잔다르크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화형돼 죽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노틀담 성당과 관련해서 잔다르크의 마녀사냥 재판이 있었습니다. 마녀사냥. 이렇게. 그 멀쩡한 여자를 잡아갖고 옛날 때 종교재판으로 많이 죽였잖아요. 조금만 똑똑하면 마녀라고 해서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아세요? 그 마녀사냥 자체가 원래 인신공양 풍습에서 유래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원래 인신공양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인신공양을 했어. 심지어 신교인 미국에서도 했다니까. 미국 대륙에서도 마녀사냥해서 불태워 죽이게 했잖아요. 멀쩡한 사람들. 있었는데, 이 마녀사냥을 해서 불태워 죽인 게 노틀담 성당 앞에서도 행해졌었나 봐요. 하긴 뭐 그 당시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으니까. 근데 마녀사냥을 해서 죽일 때에는 항상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불태워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다가 사람을 묶어서 죽이는 화형의 풍습인데, 이게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12월 25일 날 태양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북유럽에서 행했던 마슬레니짜 그 인신공양 풍습하고 너무 닮아있다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너무 닮아있다. 네. 뭔가 닮아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뭔가 있다예요. 뭔가 있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사람을 태워 죽이지 않아도 새 태양은 뜬다. 그쵸?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봤을 때 뭐 사람을 태운 거라기보다는 건물을 태우네요. 건물 자체가 성체라 그런 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즉 원래 성지는요 고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저 우리나라의 정동교회라고 있죠. 저 정동교회 밑에가 원래 뭐였어요? 우리나라 전통 그 천신 사상에 입각해서 천재단을 지내던 자리예요. 우리가 원래 한국에는 한국의 고유신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기독교가 그 이름을 뺏어갔지만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던 그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천재단이 지금의 정동교회 위에 있었습니다. 아래 있습니다. 거기 위에다가 정동교회가 덮어가지고 교회를 진 거예요. 그래놓고 신의 이름을 야훼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서 지금 쓰고 있죠. 네. 우리나라도 똑같아. 카톨릭만 짬뽕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짬뽕입니다. 아니,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다 전종교에 기반을 해서 짬뽕으로 섞여요. 새벽기도 많이 하시죠? 그 새벽기도 우리나라에서 금성뼈를 바라보고 기도했던 신앙에서 비롯된 거예요. 금성은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루시퍼. 근데 루시퍼 신앙이 왜 기독교에 들어와 있어? 개신교에 들어와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악론, 사탄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왜? 자기네들이 하고 있잖아 지금. 새벽 기도는 금성뼈를 바라보고 하던 기도인데 그걸 왜 개신교에서 씁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면 안 되지 그러면. 그게 루시퍼 신앙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그 풍습들이 지금 이게 스팝, 오늘날 스팝이야 좋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 아시죠? 바티칸 성전 밑에도 다른 종교의 성전이 있는 거, 미트라 신앙의 신전이 있다는 거, 다 그래요. 영국에 있는 그 성당이나 영국 국교의 교회 밑에도 드루이드교의 신전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 옛날 때 얘네들이 이렇게 모든 종교는 구교 종교 성전 위에다가 짓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노틀담 성당의 그 화재 사건은 그런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 이 풍습은 6,000년 동안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는 전통이에요. 예. 전 세계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뭐야 이게 보미오메님이 새벽기도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심을 본받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통신앙입니다. 새벽기도는.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하얗게 속옷을 입고
물론 기도하는 별은 두 개가 있어요. 북극성 신앙일 때는 북두칠성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태양신 숭배일 때는 금성을 보고 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두 개예요, 방향이. 그래서 기도 시간대가 하나는 새벽 2시쯤, 그건 북두칠성을 보고 할 때. 그래서 북두칠성을 볼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정한수를 뜨잖아요. 그러니까 정한수를 뜨는데 그 정한수를 언제 뜨는 거냐? 옛날 때 이렇게 우물이 있잖아요. 그 옛날 때 이제 할머니들이 이게 우물을 쳐다봤을 때 우물에 북극성 별이 보이는 시간, 즉 뭐예요? 결국 한밤중이지. 그러면 그때 그 북극성 별이 우물에 비치면은 그 북극성의 기운이 우물 안에 깃들었다고 믿어서 그때 우물을 떠요. 그걸 정한수라 불러요. 그래서 떠서 그거를 북쪽 방향에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의 대상은 북극성이 아니라 바로 중간에 매개자라고 믿었던 북두칠성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 고대인들은 신과 인간을 직접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매개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북극성 신앙에서는 북두칠성이에요. 그리고 태양신 숭배를 할 때는 그때는 태양이 뜨기 전에 뜨는 바로 북극성, 금성. 그때는 뭐라 부릅니까? 계명성이라 부릅니다. 계명성. 계명성이 뭐예요? 개, 열다, 명, 그러니까 빛을 여는 별. 그러니까 금성이 뜨고 태양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빛을 몰고 오는 자라고 해가지고 계명성, 즉 긍정적 의미의 별로 봤다고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금성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태양이 뜨니까. 그래서 태양과 인간 사이에 중간의 연결 매개자로서 계명성이, 즉 금성이 바로 중재자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해가 뜨기 직전에도 한다.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자리 신앙하고 아주 깊은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되죠. 예? 그래서 천문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계명성을 기독교에서는 루시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루시퍼, 루시가 뭐예요? 루시. 루시가 뭐다? 빛. 그래서 빛을 몰고 오는 자가 루시퍼예요. 그걸 그리스 신화에서 뭐라 그러냐? 프로메테우스. 인간에게 지혜를 준 자. 신을 거역해서. 그렇죠? 동양에서는 뭐다? 중앙아시아에서는 그게 오트아나라고 그래요. 오트아나가 뭐냐? 인간에게 불을 준 자예요. 프로메테우스랑 똑같이. 근데 중앙아시아는 그걸 여성성으로 해서 오트아나에서 불의 어머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 정주간, 부엌에 가가지고 이 불씨를 전해주는 그런 종교의식이 있었어요. 왜냐? 중앙아시아 유목민 신화에 의하면 인간에게 불을 전파해준 사람은 여자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했었죠. 그래서 루시퍼가 그럼 언제 태어났느냐? 12월 25일입니다. 루시퍼는 남자 천사. 그 여자 천사를 뭐라 부를까요? 루시아. 루시아라 그러잖아요. 아가 붙으면은 여성성을 갖습니다. 어하고 자음으로 끝나면은 남성이 돼요. 그래서 이다로브라고 하면은 러시아에서 이게 남자성이고 이다로브나하고 아가 붙으면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빠 성씨를 받을 때 아들일 때는 뭐 이다로브, 근데 딸이다 그러면 이다로브나하고 아를 붙여요. 그래서 이 이름만 보고도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요. 그래서 루시파는 남자 금성별을 얘기하고 루시아는 여자 금성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 루시아의 날이 언제라 그랬어요? 12월 25일. 그래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에서 무슨 노래 불러요? 창공의 빛난 별, 뭐 어디에 어리여, 물 위에 어리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창공에 빛나는 별이 물 위에 어린다. 이거 뭐예요? 바닷가에서 태양이 뜨기 직전에 금성이 뜨고 태양이 뜨는 그 금성, 그 금성을 찬양하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산타 루치아라 그러잖아요. 세인트 루시아, 성 루시아란 말이거든요. 성 루시아가 뭐예요? 금성. 응? 그렇죠? 다 있잖아. 물론 기독교에도 있어요. 기독교에서도 금성에 대한 숭배 신앙이 있었다니까. 네. 새벽 기도 있죠. 근데 그건 기독교 문화가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금성, 루시라는 말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면 그게 일루미네이트가 되죠. 오, 그렇죠?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빛이신데, 이 빛이라는 건 뭐냐? 새로운 시대. 아, 불교도 물어보네. 불교에서는 뭐예요? 붓다. 붓다 아니에요, 붓다. 붓다란 말이 뭐예요? 사람을 상징하지 않으니까 광명, 빛을 상징한다니까. 일루미나티의 한국식 그 해석이 뭐예요? 광명회라 그러잖아. 붓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또 막 또 음모로 나오고 또 악마 나오면은 내가 얘기했죠. 삑살이 나는 것이다. 왜? 이거는 천문에 대한 이야기다. 네, 천문. 근데 천문의 이야기를 다시 인간사에다가 적용을 시키죠. 근데 인간사에 적용시키면서 어떻게 했다? 신은 인격화돼 버렸다. 인격신. 그래서 인격신이 그때부터 나오죠. 원래는 별의 이야기인데. 예. 여기 뭐 디아블로를 물어보시는데 디아블로는 뭐냐고요? 바로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스키타이족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디아블로의 피부 색깔은 녹색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월트 디즈니의 슈렉 보셨죠? 슈렉도 피부가 녹색이에요. 그 왜 녹색이냐? 그 중세 그런 마녀 사냥 같은 거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 보면 슈렉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산으로 막 횃불을 들고 막 들어가죠. 그 목사랑. 그래서 막 십자가 막 비추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슈렉이라든가 디아블로가 산속에 산다고. 왜 그래요? 원래 스키타이의 종교 계급들은 산속에 살았다니까. 그 옛날 때 그 무당의 단골레도 어디 있었어요? 산에 있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스키타인들은 자신들이 천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몸에다 푸른색 문신을 하고 특별한 종교 행사가 있을 때 몸을 푸른색으로 칠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지금 서양에서 디아블로, 슈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헐리우드 그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헐크 이런 이미지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고대의 그런 스키타이와 유럽인들의 접촉에서 생기는 이야기들, 전쟁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신화화돼서 그렇게 전승돼 내려오는 거예요. 네. 오크 언니들이 녹색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왜 오크족들이 있느냐? 오크가 뭐예요? 이거 나무죠? 나무를 그러니까 당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성황당 있는 나무. 그 나무를 신성시해서 있는 종교 부족이 누구예요? 당연히 무당이지. 걔들이 무슨 색깔 칠했어요? 녹색 칠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크족도 당연히 녹색으로 묘사되죠. 다 그런 거예요. 스머프는 하늘색. 당연하죠. 스머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 스머프는 하늘색으로 칠했잖아요. 그럼 녹색을 칠하면 다르냐? 아니에요. 같아요. 왜냐? 여러분 그 신호등을 봤을 때 신호등을 보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푸른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녹색등인데 여러분들은 푸른등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숲을 볼 때 뭐라 그래요? 푸른 숲이라 그러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녹색 숲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왜 녹색이랑 파란색을 혼동해서 말합니까? 그런 거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이거 왜 그러느냐? 옛날 때는 천손민족이 하늘은 푸른색, 천손이 하늘에 내려서 녹색, 그래서 녹색과 푸른색을 같은 색깔로 인지합니다. 그래서 언어 속에서 푸른색과 녹색을 섞어서 말해요. 근데 이런 언어적 습관은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알타이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그 알마티 옛날 수도 있잖아요. 거기 가면 질료니 바자르라고 있어요. 바자르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질료니는 그 러시아어로 녹색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녹색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러시아어고 원래 현지들은 뭐라 그러냐? 콕 바자르라고 합니다. 콕이란 말은 뭐냐? 그 투르크어로 푸르다예요. 푸른 시장. 왜냐? 야채 색깔이 녹색이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 푸른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묘사를 해요. 그리고 스머프 얘기 마저 더 나와서 그런데 스머프에 보면은 집이 어때요? 버섯집이죠. 왜 버섯집일 것 같아? 응? 제 거 매트릭스 보신 분들은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버섯 갖고 뭐 한다 그랬어요? 예? 그쵸? 산속의 스머프들이 꽃갈 모자를 쓰고, 그쵸? 버섯집에서 산다. 몸은 파란색이야. 이거 완전히 스키타이 전통이죠? 예. 그래서 그 스머프 전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유럽인들이 산속에 살던 스키타이 사람들을 보고 만들어낸 그 신화 혹은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야, 이거 진짜 내가 그 뭐지? 이거를 진짜 다 풀면은 진짜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어? 우리나라 그 다음에 서양의 전설들 원래 이야기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원 출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잠깐 스포를 하면은 그 개구리 왕자와 공주 이야기 있어요. 그거 혹시 보셨어요? 어렸을 때 개구리 왕자와 그 공주 이야기, 서양에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 보시면은 그 동심파괴, 네, 지금 얘기하는 것도 동심파괴입니다. 이게 개구리 왕자와 그 공주 이야기는요, 서양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아주 아리따운 그 백인의 공주가 개구리 왕자와 키스를 했더니 갑자기 그 왕자가 멋진 왕자로 변해서 결혼을 했다는 그런 해피엔딩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개구리라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가 왕자가 되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왕자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구리의 색깔이 뭐예요? 물론 다양하지만 보통 우리가 개구리를 얘기할 때 청개구리를 얘기합니다. 녹색이에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 나중에 중앙아시아 가시면은 한번 보세요. 그 중앙아시아인들을 보잖아요. 남자들 얼굴이 동그래요. 몸도 동그래. 눈도 동그랗고 커요. 예, 그런 애들이 고대에 녹색을 칠했다 쳐보세요. 그럼 뭐처럼 보여요? 이거 완전 개구리야. 응? 개구리 왕자라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나라는 그러면 그렇죠. 여기 벌써 어떤 분이 썼네. 헤브루의 금화왕이라고 나오잖아요. 황금 개구리. 그럼 왜 황금 개구리라고 했어요? 황금 개구리라 한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 속담에 그게 있어요. 토끼 같은 마누라와 떡두꺼비 같은 아들. 아, 오늘 스포 정말 많이 하네. 토끼 같은 마누라와 떡두꺼비 같은 아들. 이거 가정을 상징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게 뭐예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다고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이거는 바로 그 고대 천문학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고대에는 천손이 어떻게 태어난다? 하늘에 태양과 달이 일식 혹은 월식을 하는 거를 하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게 섹스를 한다고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금성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 금성을 태양과 달 사이에 태어난 자식으로 봤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천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금성을 태양의 아들이라 부르고 금성은 연금술에서 구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초기 왕들은 천자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관을 동관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이게 나중에 가면 금관으로 변해요. 왜냐? 처음엔 천자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하늘의 신 그 자체로 개념이 변하거든. 그러면서 황금을 상징하는 금관을 쓰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절대 왕권이 생겼다는 걸 얘기하죠. 근데 그때 얘기하는 게 바로 두꺼비입니다. 두꺼비가 금성을 상징해요. 달에는 뭐가 있다 믿었어요? 토끼가 살면서 절구방을 찍는다 그랬죠. 그래서 토끼 같은 마누라 할 땐 토끼는 달을 상징해요. 그리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란 건 바로 금성을 상징합니다. 이 마크가 뭐예요? 초생달과 금성, 이슬람의 상징. 근데 그거 원래 이슬람의 상징이 아니었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건 이슬람의 상징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샤머니즘의 상징이다. 청송강림과 관련된 고대 왕실의 문양이다 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금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명성왕은 금와 왕, 황금 개구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뭘 상징한다? 금성을 상징해요. 즉 하늘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잉태된 천자라는 의미로 금화왕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왕들은 바로 청개구리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공주와 그 개구리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 뭐다? 동방으로부터 온 스키타이 기마 민족이 서유럽을 점령하고 이게 들어가서 살 때 그 왕실 계승에서 밀려난 스키타이의 왕자가 백인 지역에 쫓겨나서 유배돼 살다가 거기에 백인 공주와 정략 결혼을 맺어가지고 권력을 얻고 그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다시 스키타이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키타이의 왕자가 바로 개구리예요. 아, reptilian 얘기 나오네. 그래서
개구리 팥줄은 레틸리언, 이집트 뱀 팥줄은 레틸리언. 그 레틸리언의 유래가 바로 개구리 왕자예요. 바로 스키타이 왕족을 상징합니다. 예. 스키타이 왕족. 예? 그래서 얘네들을 바로 뱀이라고 묘사해요. 오, 도마뱀이라고 묘사하죠. 파충류. 예?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죠. 뭐 토끼든 두꺼비든 뭘 따지냐고? 아, 이거 왜 그러냐면요. 그 고대인들은 그렇게 천문별자리를 별자리를 얘기하면은 이해를 못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방편으로서 별자리에다가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겁니다. 왜? 무식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거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야, 북극성은 말이야. 저기 폴라리스 별이야. 외워? 폴라리스. 그러면 외우겠어요? 못 외운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은 곰자리.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뭐 작은 곰자리. 그 아메리카 인디아도 이야기했잖아요. 큰 곰과 작은 곰이 있는데 큰 곰, 어미곰이 작은 곰을 찾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를 의왕한 거예요? 그 여러분 지금의 폴라리스가 있는 그 별자리 있잖아요. 그걸 작은 곰자리라 불러요. 그게 국자 모양처럼 생겼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북두칠성 큰 곰자리도 국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근데 이건 사이즈가 커. 근데 아메리칸 인디안 이야기에 보면 어미 큰 곰이 그 작은 곰을 찾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밤하늘에서 북두칠성 큰 곰자리 별을 보고서 이 북자 끝에서 일직선으로 딱 올라가면은 폴라리스 별 작은 곰자리 끝 별자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두칠성을 통해서 북극성 지금의 북극성의 폴라리스를 찾거든요. 이 폴라리스를 찾는 거를 이야기화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곰이 새끼 곰을 찾아간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준 이유는 뭐냐? 그 별자리에서 북극성 찾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토리텔링이에요. 즉 별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기록하는 순간 어떻게 됐다?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종교. 그래서 이걸 믿어버린 거예요. 이거 믿으면은 우상숭배라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고대인들의 지식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쫙 풀어 쓴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걸 알아야만 그 고대의 기록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알아요. 저는 무진장 많이 있어요. 아, reptilian 진짜 있나요? 몰라요. 있는지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서양 신화에 나오는 그 녹색 괴물들은요, 스키타인입니다. 스키타인을 상대로 싸웠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외계인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전 UFO를 진짜 봤기 때문에. 농담이 아니라 진짜 봤어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걸 아주 지근 거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있다라고 믿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 아까 노틀담 성당으로 가서 재밌는 거 보여드리면 자,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다빈치 코드 같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다빈치 코드 같은 이야기. 내가 다빈치 코드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서양 역사에서. 네. 자, 이게 바르셀로나에 가면 파는 겁니다. 뭐처럼 보이세요? 개구리. 그쵸? 오, 개구리. 예? 왜 바르셀로나에 이런 개구리 조각상이 있을까? 물론 여기 이렇게 모자이크 문양으로 된 건 이거 가우디 영향이에요. 가우디. 가우디 때문이에요. 개구리다. 예, 개구리. 그쵸? 이런 거 보면 뭔가 이제 탁 떠올라야 돼요. 이게,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한민족의 전통을 모르면서 종교를 논하지 마라. 예, 한민족의 전통만 잘 알아도 전 세계의 종교의 비밀은 상당히 풀려요. 그리고 이게 또 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제가 사온 거. 요게 이해가 안 되면 하나 더 봐야 돼. 야, 오늘 정말 동심파괴 원래 동심파괴 방송 아닌데 의도치 않게 동심파괴가 됐는데 요거 이것도 바르셀로나에서 제가 사온 거예요. 보이세요? 요 U자 모양? 초생딸 위에 성모 마리아가 앉아있네? 이 사람이 진짜 성모 마리아일까? 오?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나? 그 모양이
요렇게 또 묘사가 되냐. 이 배가 U자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그쵸? 오, 이게 무엇일까 하는 거야. 이게 무엇일까? 근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바르셀로나에 이 물건이 있는 걸 보고, 아니 이게 여기 왜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여기 왜 있어? 왜냐? 이거는 아는 사람만 보여요. 아는 사람만. 그러니까 고대의 종교 심볼리즘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 이걸 보면은 바로 뭔지 알아요. 아, 유포트란다. 아따, 큰일 나셨네, 진짜. 누가 지구도 편패하대요, 진짜. 미쳐버려, 진짜.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도 되지요. 왜냐? 어차피 신의 이름은 발음일 뿐이니까. 네. 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번 노트르담 성당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노트르담 성당. 일단 참고로 또 하나. 요것도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가면. 이게 바르셀로나에서 사는 기념품들이에요. 개구리, 도마뱀. 이게 어울린다 생각하세요? 여러분 좀 뭔가 이질적이지 않으세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힌트와 답이 있어요. 누구야 이거 갑자기? 아시다님. 스포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내가 진짜 막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야 막. 진짜 어마어마한 걸 내가 많이 보고 왔거든요. 바르셀로나를 아무 생각 없이 저번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거기 있는 성당들을 보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성모 말이 아닌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바르셀로나에 있는 모든 성당을 다 갔어요. 갔는데 찾아냈지.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당은 성체이다. 근데 그 성당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는 성당의 건축 구조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언제쯤 할까 이거? 가우디가 죽은 날 할까? 하여튼 뭐 기념에 맞춰서 제가 동심 파괴를 한번 할게요. 이거 엄청 재밌어요. 이거 왜냐? 이거를 내가 발견하고서 내가 이거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혹시 지금 바탕 배경 화면에 사게테리아 파밀리아 찾을 수 있으세요? 바르셀로나에서 지금 짓고 있는 건물. 네. 제목이요? 사게테리아 파밀리아인가 그래요. 바르셀로나에서 짓고 있는 한 150년 동안 짓고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 가우디가 지은 거거든. 이거 진짜 놀랐거든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 내가 그 건물을 딱 들어가면서 입구서부터 놀랐어요. 이것은 그것이다 하고. 그건 제가 나중에 그 가우디 그 죽은 기념인가? 하여튼 죽은 날, 하여튼 뭐 날짜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그렇지. 사그라다 파밀리아. 네, 이거. 사그라다 파밀리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나는 현재 진행형으로 짓고 있는 성당의 그 건물의 이름이 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가서 처음 알았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이라고 그 이름 지어져 있다는 거를.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영어로 하면 세인트 패밀리, 성스러운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필 뭐 이름도 성스러운 가족이야. 내가 그래갖고 막 그거 머리를 아파했잖아.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진짜 놀란 것들이 많은데, 이걸 내가 다큐멘터리로 만들까 뭐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 이거를 음모론으로 하기는 너무나도 많아요. 증거물들이. 더구나 500년 이상 된 성당들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게 조작이라고 할 수 있어? 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아. 그래 저기 갔었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저기 가고 제가 그래서 전부 다 사진 찍었어. 각 건축물 문양, 양식, 그 다음에 그 성경 경구 구절 이런 것들 전부 다 찍었거든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걸 찍으면서 생각했지. 이 가우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막 그러고. 어떻게 이걸 알고 있지? 할 정도로. 하여튼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요거는 내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제가 얘기할 텐데, 일단은, 요거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거 성모 마리아가 아니야. 이건 성모 마리아가 아니야. 진짜 미쳐버려, 내가 진짜.
예, 이 모양만 보면 알아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4월 16일이잖아요. 4월 16일은 그 니물롯 아시죠? 구약에도 나오는 바벨탑을 지었던 그 니물롯의 부인이 세미라데스인가? 세미라미스인가? 세미라미스일 거예요. 라는 사람이에요. 아, 여자예요. 세미라미스를 카톨릭에서는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아, 물론 막달라 마리아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묘사해요. 예. 그리고 각 종교마다 다른 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요게 이집트에서는 아이시스입니다. 아, 또 우리 또 김정민 국제전례연구소 이름 아니에요? ISIS. 응? 아, 이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또 이렇게 있어? 응? 놀랍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제가 양자리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그 아이시스라는 이름도 연관되게끔 이름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별자리, 황도 12궁과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그 4월 16일은 물고기 자리의 마지막 별자리입니다. 마지막이자 황소 자리로 들어가는 별자리. 그 경계의 그 날짜예요. 즉 물고기 자리 시대의 끝을 의미합니다. 정말 물고기 자리 시대의 끝을 의미한다고.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또 그날이야. 예. 아, 뭔가 이상하다는 거. 뭔가 이상해.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황도 12궁을 보여드릴게요. 황도 때 태양은 12개의 별자리를 지나갑니다. 한 달에 약 1개씩 지나가요. 한 달에. 그래서 1년은 12개월이니까 1년 동안 황도 12궁 12개의 별자리를 지나가요. 근데 4월 16일, 그러니까 3월 15일에서 4월 15일까지가 물고기 자리가 있는 그 위치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황도 12궁 얘기하니까 이거 자꾸 그리스 서양 거랬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는 황도 12궁에 지금의 우리가 쓰는 아이리스, 파이시스, 타우루스, 버고 이런 식의 이 이름은 라틴어인 거는 맞지만 이거는 원래 바빌론의 천문학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바빌론. 그리고 바빌론의 황도 12궁 천문학의 그 천문학 지식 체계는 그 이전이었던 수메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0년이 넘습니다. 황도 12궁을 인지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천문을 봤던 역사는 1000년이 넘어요. 그래서 처녀자리는 수메르 시대 때도 처녀자리예요. 단 그거를 그리스어로 번역만 한 것뿐이에요. 쌍둥이 자리는 수메르 시대 때도 당연히 쌍둥이였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 자리 시대는 바로 뭐냐? 마지막이 4월 15일 경이에요. 조금씩 변해. 하지만 이렇게 되고 이제 넘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이게 이제 회기 황도 때에서 조금씩 변하는데 이게 정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회기 황도 때에서는 2월 19일, 3월 20일까지가 물고기 자리고 행성 황도 때에서는 3월 10일, 4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우절이기 때문에 양자리인데 항성 황도 때로 할 때는 저는 양자리가 아니죠. 회기 황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양자리예요. 어쨌든 겹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별자리 복잡한 건 내가 오늘 설명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항성 황도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고기 자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천문학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 자리가 끝남을 의미해요. 근데 물고기 자리가 끝남을 의미한다. 물고기 자리에 태양신과 관련된 종교의 종말을 의미하거든요. 왜? 그때 불났잖아요. 그러니까 12월 21일 동지라 그랬잖아요. 태양신의 수명이 365일인데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봤을 때 1년 단위로 태양신이 죽고 다시 부활을 하는 게 언제냐? 12월 21일 날 죽었다가 12월 25일 날 다시 부활을 한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12월 20일 날 동지가 돼서 태양신이 죽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북극권에서 그 죽은 태양신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다가 여자를 묶어서 태웠단 말이에요. 인신공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태양이 부활하면서 새해, 즉 새 시대가 열린다고 믿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잘못된 풍습이라 그랬죠. 괜히 애꿎은 사람만 인신공양으로 죽인 거라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1년 단위가 아니라 다시 황도 12궁을 지나가는
대주기. 그러니까 소주기에서는 태양이 365일로 움직이지만 대주기에서는 2160년 주기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한 개의 별자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160년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2160년이라는 숫자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10이에요. 666 곱하기 10. 그래야 216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 숫자 6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제가 저번에 했던 매트릭스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6이라는 숫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2160년 단위로 태양이 뜰 때 다른 별자리랑 뜨게 되면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6000년 동안 그랬어요. 오늘 진짜 스포 많이 하네. 어? 노틀담 하나 갖고 1시간을 할 수 있겠네. 1시간을. 그래서 2116년 예, 2160년 잘못 얘기했어요. 2160년 216이에요. 잘못 얘기했어요. 216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뭐지? 새천년 즉 구시대가 끝이 나고 새 시대를 열을 때 고대 풍습에 의하면 여자를 십자가에 묶어서 태워주겠다고 했죠. 그게 마슬레니자 축제로 오늘날 허수아비를 태우는 걸로 대체가 됐다. 근데 그 허수아비도 보면 뭐 어때요? 남자 허수아비가 아니라 여자 허수아비 태우잖아요. 그래서 여자 허수아비를 태움으로써 새 시대의 그 도래를 상징적으로 종교의식으로 아직도 인신공양은 하지 않지만 그 구습이 남아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노틀담 성당의 불탄 부분이 어때요? 위가 십자가 모양이란 말이야. 그쵸? 근데 노틀담 성당은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었다? 성모 마리아. 여자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성의 십자가에 불이 났네. 그리고서 노틀담 성당이 파괴됐네. 그것도 하필이면 물고기 자리 시의 끝자리 날짜에. 오,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예.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암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단순한 화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뭐. 근데 뭔가 이상해. 뭐야? 박사님만큼 이상한 애한테 뭐 아수라가 왜 그래? 뭐가 이상해? 이건 그게 아니니까. 나는 지금 천문을 얘기한 거예요. 천문. 근데 고대 점성술적 관점에서의 종교관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오늘날도 유지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똑같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좀 뭔가 좀 봐야 돼. 저도 잘 몰라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뭔가 뒤끝이 찜찜해. 뭔가. 그것도 하필이면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성당에서 불이 났단 말이야. 여자가 십자가 모양에서 불이 나는 건 고대 인신공양과 똑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뭔가 좀 뭔가 이상하다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게 그래서 제가 2019년 4월 16일 이건 한국 시간인데 자 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제가 자꾸 물병, 물고 이러면 저 여기서 이해가 안 갈 테니까 내가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 우리가 물고기 자리, 몇 월부터 몇 월은 물고기 자리, 몇 월부터 몇 월은 사자 자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의 정의가 뭐냐면 이렇게 이 써있죠? 저 이가 뭐야? 이스트, 동쪽이에요. 태양이 동쪽에서 뜰 때 왜? 해가 중천에 뜨면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별자리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막 뜨려고 할 때 그땐 별자리가 보이잖아요. 자연상에. 그러는데 동쪽에서 태양이 뜰 때 저 날짜가 4월 16일에 돼 있죠. 저렇게 물고기 별자리랑 같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물고기 월이에요. 그래서 제 생일을 만우절이니까 이게 물고기 자리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월 달쯤에는 물고기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파이시스라 써 있죠. 예. 그러니까 동쪽에서 태양이 뜰 때 물고기 자리가 함께 뜨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 자리 월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점성술 할 때 나는 물고기 자리예요. 나는 황소 자리에 있는 게 저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났던 생일 그 날짜 시간대에 태양이 동쪽에서 뜰 때 어떤 별자리와 어떤 날을 가지고 그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이거 날짜를
그치. 이제 4월 16일, 이게 경계선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옆에 아이리스가 보여요. 그쵸? 예. 태양이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아이리스 쪽 양자리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그리고 나서 다음 달 5월 16일 한 달 지났죠? 그럼 어떻게 된다? 타우루스. 황소 자리로 이동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달씩 동쪽에서 태양이 뜰 때 그 한 자리씩 이동해 가는 거예요. 한 자리. 이해되세요? 요건 내가 일부러 물고기 자리를 4월 16일 보여주는 이유는 경계선을 보라고 한 거예요. 3월 15일 하면은 저기 비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물고기 자리 동그랗게 원이 있죠? 저쪽에 가깝게 뜹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 한 달 동안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태어난다, 언제 태어났다 하는 거는 바로 저런 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문을 기준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고기 자리 태양 시대, 무슨 자리 태양 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4월 16일이라는 거는 바로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9세기, 즉 물고기 자리 시대와 신세기, 다음 자리 시대의 딱 경계선이에요. 하필이면 그때 불이 났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번 이 불은 그냥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화재는 그냥 화재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면 8시 50분이면은 사람들이 있고 주변에서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압이 가능한데 새벽에 일어난 불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 불을 못 끄고 홀라당 태먹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또 더구나 불이 위에서부터 타는데 밑에서 화재가 났으면요 순식간에 타고 올라가요. 막을 수가 없어. 위에서부터 불이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밑에까지 불이 번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걸 못 막았을까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4월 16일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거 얘기할 때 했죠. 세미라테스 하고도 관련이 있는 날이에요. 바로 니물롯의 부인. 그거를 다시 이집트 신화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비슷비슷한 의미라니까 아이시스 그리고 유태인들은 아쉐라라 불렀습니다. 아쉐라. 네. 그런데 투르크 민족들이 얘기하는 자기 조상신이 아시나예요. 그리고 아시나는 늑대를 상징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이시스는 이집트에서 늑대입니다. 뭔가 연결 막 돼 있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가 지금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이상하다예요. 그래서 이번 저는 그 노틀담 성당의 그 화재는 뭔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예요. 네. 그리고 하필이면 세월호도 그때 또 사고가 났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황도12을 본 거고, 그래서 이건 내가 그냥 찾아만 봤어요. 세월호 그래서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봤는데 1시 50분 그 다음에 프랑스 시간 6시 5분이니까 쭉 찾아봤는데 아직 뭐 찾은 게 없어요. 혹시 뭐 있을까 해가지고 그냥 점성학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오늘 아팠었거든. 그래서 아파갖고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시간 되면은 이거 별자리 보면서 한번 찾아보려고 뭔가 관련이 있을까 하고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 오늘 노틀담 성당을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이거 제목은 노틀담 갖고서 거의 1시간 얘기했으니까 제목을 노틀담의 고추라고 지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그 노틀담 성당은 그 의미가 크거든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제가 그 고대의 그 종교 걔네들이 했던 그 재래 의식이라던가 철학 사상, 그다음 점성술, 그다음 별자리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게 쭉 보면요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전체적인 스토리텔링이 보여요. 진짜 그것도 막 진짜 막 임금님기는 막 당나귀기 막 진짜 막 말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되면은 모든 경전에 나오는 구절들이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돼요. 예.